Let's go.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눈높이에 내가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그 높이를 맞출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라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눈높이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8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보는 날이고요. 조금 분량이 많긴 한데 빨리빨리 한번 쭉쭉 한번 가볼게요. 8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7장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회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과정을 보았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법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법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법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 우리 같이 나눴었습니다. 8장 얘기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8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문제는 8장 3절 때문이었죠. 8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무엘의 자녀들이죠. 2절에 나타난 장자의 이름 요엘 그리고 차자의 이름 아비야. 이 둘이 그의 아들들인데 자기 아버지는
사무엘을 말하겠죠. 사무엘의 행위대로 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이들까지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역사로 마무리 보자면 사실은 요엘과 아비야가 마지막 사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동기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엘도 할 말은 없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8장 20절이었습니다. 8장 20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겠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그들과 달랐던 이유, 그들보다 못난 이유는 왕이 없어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건 뭐죠? 비교의식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가요? 낮아진 건가요? 예, 영적으로 보자면 낮아진 거지만 육적으로 보자면 높아진 거죠. 문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람들 생각엔 내가 지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도태되는 삶도 있다. 핸드폰 잘 다루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마다 특징도 다르고 사람마다 특징도 다르지만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온갖 전자비품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앞서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앞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비춰봐야 되는 게 정말 저게 앞서가는 걸까라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도 이 과학 비품, 과학 문명을 쫓아가는 게 진짜 앞서가는 걸까? 아니면 도태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뭘 멈춰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서 왕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서는 그 질문에 해석 질문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서가는 걸까? 도태되는 걸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전혀 나는 뒤처져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앞선 시야를 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다뤄,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 잘 다뤄, 설교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설교도 해. 그러면 앞서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례로 우리 전도사님들 예전에 제가 함께 있었던 교육 목사로 있을 때 부탁을 한번 했는데 그 주에 설교문을 한번 쭉 갖고 와보라고 그랬었어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설교문을 쫙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까지 해서 싹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번 설교 시연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설교를. 근데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교보제가 중심이. 대부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꼭 써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은 전도사님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목회 훈련생들이니 말씀만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분이 아예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그분은 아직도 아마도 그 교보제를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알아들었던 분이라면 아마 그때부터 뭐가
지금 뒤처져 있고 뭐가 앞서져 있는지를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요. 9장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인데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도태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제로 상태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의 눈높이를 내려오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9장 1절 2절에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대요. 유력한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룻기에서 다뤘었죠. 현숙한 여인, 유력한 사람. 현숙한 여인 룻. 그리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 얘기하면서 이 유력이라는 단어를 다뤘는데 이 유력이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집안 자체가 좋아요. 사울은. 집안 자체가 탁월한 집이었던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여 스울의 손자여 고라소의 증손이여 아비아들의 손자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해서 족보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족보 자체가. 그리고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준수한 소년이래요. 집안의 가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겐 사실은 흠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7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거기다가 줄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참 독특한 사람인데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 만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준수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내면적으로나 뭐 하나 흠결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은 거짓말인 거죠.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약하지 아니하니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9장 1절에 유력하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흠결도 없고 정말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잘 뽑아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데 잘 뽑아주셨는데 이 눈높이가 누구의 눈높이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놓은 거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을 드려요.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걸까? 뒤처지고 있는 걸까? 눈에 보기에는 앞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뒤처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질문에 잘 대답하게 되면 지금 내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설교 얘기였는데 설교에 많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설교의 말씀만으로 같이 나누는 게 좋을까? 뭐가 앞서가는 걸까? 좀 독특하게 좀 다양한 콘텐츠 좀 갖다 쓰지. 맨날 말씀만 가지고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쓰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봅니다. 그리고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은 어떤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은, 그리고 저 10장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으시죠. 17절부터 24절까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잔치에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려웠으면 도망가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얘기하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성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가 11장,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의 얘기가 나오고요. 11장엔 그리고 12장에는 사울의 마음이 나와요. 11장의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백성들의 마음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12장에 사무엘의 마음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12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무엘은 기대했냐면 이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뭐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 고백을 했던 거죠. 왕을 세우는 게 세워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가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 걸 이제 나도 알았어요. 근데 돌이키질 못한 거죠. 알긴 알았는데, 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모든 악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다시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무엘은. 그리고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사무엘은 그때까지도 왕을 세우는 건 헛된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심지어는 이거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동일한 걸로 봤어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24절에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안돈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러나 25절처럼 그들은 행동하게 되죠.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여전히죠. 죄, 악, 잘못했다.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요. 아, 이쯤에서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됐어. 이제 돌아와.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인정도 해요. 잘못한 것 같다고. 근데 문제는 안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은혜를 받아갑니다. 여러분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높이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눈높이를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정해놓고 그 눈높이대로 꾸준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생이 그 이상을 보질 못합니다. 더 높이 좀 봐야 되고 더 멀리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시야가 어두워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제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은혜니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건 멸망을 향해 나가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눈높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